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삶을 펼칠지라도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교독했던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독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늘로 가든 아니면 수월에 있든 그곳에서도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볼 때에 나의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거라 믿고 확신하면서, 특별히 이번 또 설 명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설 명절의 기간 동안 펼쳐질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약속하시며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한 성령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날지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은혜의 시간, 은혜의 즐거운 명절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를 찬양하세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사 누리며 주님께 경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그 모든 발걸음마다, 내 삶의 모든 길목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였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간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의 불러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분 되십니다. 모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발걸음과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떠나지 마시고 계속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머물러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이 시간 또 찬양하며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곳에서도 좌정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져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또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식구들을 만나고 또 안 믿는 식구들도 만납니다. 아버지 이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저희들 입에서 나가는 말들의 권세가 아버지님 있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 눈물로 저희들이 기도했던 아버지의 그 이름들을 저희들이 눈에 볼 때 아버지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그들에게 인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지낼 때
그 가족들 또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동안 기도하던 기도들이 아버지 눈물의 그 결실들이 맺은 것들을 저희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믿음이 그대로 아버지 하시어 저희들이 받았던 대로 그 자식들에게 계승되는 것이오니 그 자식들의 아버지 하시어 믿음 교육에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저희들이 기도하는 만큼 그 자식을 위하여 아버지 하시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아버지 하시어 보여주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최근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물론 포도주를 또 병자를 고치고 아버지 하시어 오병이어로 여러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는 군중들과 같이 저희들이 그 기적에만 매몰되지 말고 아버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또 관원의 자식의 아버지 하시어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볼 때 아버지 하시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아버지 그 병이 나았던 걸 보고 저희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아버지 하시어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그 신뢰의 상도자인지 아버지 하시니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믿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병이어를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기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떡만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원한 영생을 위한 그 양식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지금 고레스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전도 훈련을 저희들이 잘 마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유용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프로그램이 사용되어 수 있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명절 지나고 다시 2월달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성경 통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시는 강사님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저희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신약 구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풀어 설명할 때 저희들이 몰랐던 것들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한 여러 가지로 또 흩어져 있는 저희들 지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있는 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빛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말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놀라운 능력들이 베풀어지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과 59절 말씀 중에서 믿고 싶지만 왜 믿어지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거고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에 어떤 팩트라기 사실이죠. 사실을 믿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허구, 소설 이런 그 픽션, 이 소설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떤 게 더 믿기가 쉬울까요? 사실이죠. 팩트. 팩트를 어떤 소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소설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에 팩트, 그 사실을 믿게 되죠. 근데 팩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팩트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팩트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팩트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팩트의 두 가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팩트를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이 눈에 보이는 팩트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팩트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죠? 자, 우리가 믿을 때에 허구나 소설보다는 팩트를 잘 믿는다. 근데 팩트에는 눈에 보이는 팩트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팩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죠. 사실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 존재하는 것을 팩트를 우리가 믿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할 때 그 방해물이요 장애물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눈에 우리가 보이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팩트를 못 믿는다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과거에 광야 길을 가다가 먹었던 만나하고는 다르게 그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었는 건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계시적 발언을 여러 번 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이런 것을 자기 계시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 표현들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나는 누구이다라는 이런 계시를 잘 하죠. 그럴 때 하면서 하는데 이 그 자기 계시적 발언 중에 오늘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저 사람의 부모도 알고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란 것도 알고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팩트예요. 그들이 눈에 보고 있는 팩트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현재 알고 있는 보이는 팩트 저 사람의 부모도 알고 자라온 환경도 알고 모든 저 사람이 어떻게 자라면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는 그 팩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맞는 사실이죠. 팩트죠. 근데 이것을 못 믿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팩트가 보이지 않는 팩트를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아까 나는 누구다라고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에서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떡은 일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하고 틀리다. 그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조상들은 죽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50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나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이 떡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이 무엇이다?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팩트예요? 허구예요? 팩트죠. 팩트인데 이 보이지 않는 팩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생명의 떡이다 하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갖는다,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인데도 보이지 않는 팩트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그들이 깨닫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 팩트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들의 부모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팩트가 보이지 않는 이 팩트를 믿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무언가를 믿는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믿는다. 이거는 뭔가에 의지한다. 그 모든 것에 의지한다. 또는 그것의 모든 것을 신뢰한다. 그것을 신뢰하고 너무나도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앙한다. 리스펙트한다는 거죠. 신앙한다. 존경한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팩트이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팩트에 대해서만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가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죽은 떡이 아니고 이 떡을 먹고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먹고 죽는 그런 떡이 아니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떡은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오늘 먹고 또 살고 내일 먹고 또 살고 내일 먹고 또 사는 이런 것을 신뢰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 믿고 싶지만 이 내용들이 사실인데도 믿지 못할까요? 왜 믿지를 못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했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설과 같은 허구성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떨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지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들은 다 허무맹랑한 소리, 황당한 소리, 미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소설 같은 소리,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사실인데 그 보이는 사실 지금 보이는 그 사실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식 체계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인식하는 거, 알고 있는 거, 깨닫고 있는 거 이거 인식이죠. 인식되는 거. 이건 인식하는 거, 깨닫는 것만 믿는다는 거죠. 믿음 체계, 믿음 시스템, 이 믿음 체계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비하면 너무나도 거창한 것. 예전에 제가 빙산의 일각 바다에 얼음 빙산이 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실제 눈에 안 보이는 바다에 가려져 있는 부분은 거기에 거의 한 100배 이상 크게 됐던 거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 인식된 그 내용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뇌의 인식 원리에 대해서 좀 접근을 알아보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우리의 뇌가 인식을 할 때에 그 원리가 있는데 우리 뇌는 어떤 상태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저장을 하고 또 기억해내는 그 원리가 뭐냐면 이거죠. 볼 수 있다고 인식되는 것들만 뇌 속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에 저장된 것을 끄집어내서 판단하고 무슨 일을 해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해석을 해서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끄집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그런 것을 왜 나에게 믿으라 하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뇌가 이렇게 가져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뇌의 구조 자체가 이거를 이제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좀 이따 제가 그 비디오로 보여줄 건데 카리브해에 도착한 우리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큰 배를 몰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가죠. 근데 그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 큰 배를 맞이하는 원주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큰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보고 이게 배다. 뭔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배구나라고 눈에 보이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그게 이제 말해주는 게 우리의 뇌가 그렇게 갇혀졌다라는 거죠. 그 영상을 한번 볼게요. 화면은 그렇게 뜰 거예요. If the brain is processing 400 billion bits of information, and then our awareness is only up on 2,000, that means reality is happening in the brain all the time. It's receiving that information, and yet we haven't integrated it. The eyes are like the lens, but the tape that's really seeing is the back of the brain. It's called the visual cortex. It's right back here. It's like this camera and this tape. Did you know that the brain imprints when it has the ability to see? Now, this is important. For example,
this camera is seeing a lot more of me than what is here. Because it has no objection and no judgment. The only movie that's playing in the brain is what we have the ability to see. So is it possible our eyes, our cameras see more than what our brain has the ability to consciously project? Well, the way our brain is wired up, we only see what we believe is possible. We match patterns that already exist within ourselves through conditioning. So a wonderful story that I believe is true is that when the Indians, the Native American Indians on the Caribbean islands saw Columbus's ships approaching, they couldn't see them at all because it was so unlike anything they'd ever seen before. They couldn't see it. When Columbus's armada landed in the Caribbean, none of the natives were able to see the ships, even though they existed on the horizon. The reason that they never saw the ships was because they had no knowledge in their brains or no experience that clipper ships existed. So the shaman starts to notice that there's ripples out in the ocean, but he sees no ship, but he starts to wonder what's causing the effect. So every day he goes out and looks and looks and looks, and after a period of time, he's able to see the ships. And once he sees the ships, he tells everybody else that ships exist out there because everybody trusted and believed in him. They saw them also. 거기서 끝나는 건데. 네. 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카리브해에 아메리카 대륙 그 콜럼버스 배가 다가왔을 때 그 큰 배가 오는데도 거기에 있는 이제 원주민 추장이 뭔가 오고는 있는데 오면서 오니까 이제 배가 파도가 이러면서 바다 물결이 출렁거리는 거 보고 왜 이게 출렁거릴까? 또 다음날 와서 또 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 물이 출렁거린 거는 예전부터 봐왔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출렁거리는 원인을 일으켰던 그 큰 배가 오는 것은 그 전에 한 번도 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는 이 눈앞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장은 보고 또 보고 보다가 결국은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면서 그걸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눈에는 들어왔지만 그거를 못 봤던 거죠. 눈에 들어오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큰 물체가 들어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배구나라는 걸 알고 다른 원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배를 보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팩트, 보이지 않는 팩트, 사실이에요. 있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의 뇌가 그 전에 그 전에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걸로 저장을 하는 거죠. 우리 카메라로 말하면 여기서 나왔지만 우리 시각의 렌즈나 이런 카메라는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면은 그 카메라가 필름에 저장이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저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우리는 평상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은, 깨닫지 않았던, 봐보지 않았던, 경험되지 않은 것은 거기에 있지만 못 보는 거죠. 숨은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믿어지지 않는 팩트, 보이지 않는 이 팩트는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데 우리의 뇌 구조 때문에 못 보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할 때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생이라는 말을 쓸 때에 영생이라는 말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우리 인간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거죠. 그죠? 오래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보다도 더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어쨌든 그렇게 오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늙지 않는 어떤 그런 약초가 있지 않을까 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월을 지냈던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영생이라는 그 단어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 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팩트죠. 근데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고 끝까지 안 죽고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죽기 때문에 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이 자체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뇌 가운데서 영생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뇌 자체가 뿐만 아니라 여기서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 거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런 떡이니까 오케이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입술로 그냥 고백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많은 그 영적인 다툼이 있죠. 어떤 다툼? 내 속에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이 사실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다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믿어져요. 어떤 날은 안 믿어져요. 이렇게 믿음이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다툼이 있으면서 어떤 날은 믿고 어떤 날은 안 믿고 이런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다툼이 있는 그런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다툼이 없이 확고하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는다라는 거죠. 영생을 갖는 거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 나타나는 효력이라는 영원히 정말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줄 떡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내가 줄 떡은 바로 생명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 때 세상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친 살을 먹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3절에 계속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거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만이 영생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5절 내 살은 뭐예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2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소설을 쓰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듣고 행함으로.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살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떡, 바로 예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뭐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 연합은 두 가지 의미에서 연합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되었죠. 첫 번째 연합되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신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린 피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팩트예요. 이거는. 이 보이지 않는 팩트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믿는 것.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죠.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다, 소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흘렸었던 살과 피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팩트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때 찬양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셨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연합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건들, 또 부활의 사건들, 이런 것을 믿는 것, 이런 믿는 것을 통해서 연합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의 뇌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팩트이지만 믿지 못하게 하는 뇌의 구성 원리가, 인식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믿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믿지 못한다고.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믿게 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를 소개할 때에 소설 쓰지 마라고 믿지 않고 그들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예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우리의 인간의 뇌의 원리 때문에, 인식 체계 때문에, 그 믿음 체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믿는 거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뇌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발달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뇌를 가졌지만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팩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영접한 사람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임재한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늘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받은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어떨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내 일이 잘 나가는 것에 어떤 부분에 그 모든 해석을 할 때 초점을 그렇게 두면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해도 안 풀리고 그럴 때에 나는 성령 안 받은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성령 믿음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의 살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조그만한 압력이 힘든 고난이 우리를 몰아치고 우리를 짓누르면 바로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 끝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을 58절에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옛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이 너희들은 세상 것으로 세상을 먹으면서 세상에 베풀어진 세상 그것을 먹고는 언젠가는 죽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너희들이 죽고 싶지 않느냐? 영원히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먹으라는 거죠. 내 떡을, 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럴 때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두 가지 방식의 그 연합된 삶을 살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삶, 예수의 십자가의 연합된 모습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면서 흘린 살과 피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부활의 그 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매 순간마다 우리가 호흡을 붙어있는 그 호흡하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는 삶이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걸 보이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다고 우리가 우리 육체로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 이거는 소설이고 뜬구름 잡는 거고 미친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그 예수를 먹을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특별히 또 우리가 명절에 또 많은 가족 친지들을 만날 텐데 이 가족 친지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또 전도할 때에 그들이 믿지 않죠.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소개해도 들을 귀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의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그들 안에 그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에 명절에 특별히 또 가족 친지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 믿음이 없는 친지들도 만날 것이고 또 믿음이 있다 하지만 흔들리는 그러한 가족들도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들 안에 그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또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입술의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사오니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에 주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연약한 자였는데 그러한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아직도
믿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안에 믿음의 결실을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입술이 열어지고 입술이 증거의 입술로 나아갈 때에 그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입술의 권세가 아버지 또한 그곳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은 성령의 불이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또한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을 불태울 때에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결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내 사랑하는 아들들, 내 사랑하는 딸들,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사명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